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은 저희가 족장시대를 다루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그리고 우리가 포로귀환시대,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입니다. 시편은 천년에 걸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족장시대부터 포로귀환기까지 그렇게 천년을 다루고 있고, 이 150편까지를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1권은 창세기에 해당합니다. 창조주와 인간을 말하고 있고, 2권은 출애굽기에 해당하고 해방과 구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3권은 레위기에 해당하고 예배와 성소죠. 그리고 4권은 민수기, 인생 순례입니다. 그리고 5권은 신명기인데 말씀과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32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편은 다윗의 시로 참회시 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6편이 참회시 1이고 오늘 32편은 참회시 2, 38편은 참회시 3, 39편이 참회시 4, 51편이 참회시 5 이렇게 7대 참회시가 있는데 저는 5대 참회시로 5개만 그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51편 참회시와 더불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지은 참회시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간음 사건,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회개, 나단 선제를 통하여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괴롭히는 것이 죄악임을 뼈저리게 느낀 다윗은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물밀듯이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말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펴놓고 함께 은혜를 받는다고 소리를 들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허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간음 사건에 이어서 살인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을 때는,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하면서 뼈가 쇠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 허물을 회개하고 자복했더니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이 홍수는 환난을 의미하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비유한다기보다는 이 회개의 그 고백으로 인하여 닥치는 외부적 그런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간음 사건, 사무엘하 12장 회개, 그래서 나단 선자를 통하여서 간음죄와 우리아 살인 사건에 용서받은 것을 오늘 32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편의 참회시는 다윗이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그런 경험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 은총의 기쁨이 핵심 주제이고,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훈계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33편은 찬양 촉구이고 익명의 저자가 기록했는데 우리가 다윗이 73편을 기록했고 익명의 저자는 50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117편도 찬양 초청이고 134편은 찬양 요청, 148편은 찬양 촉구, 149편 찬양 촉구, 150편은 찬양 방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33편입니다. 저자 미상의 이 33편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난을 면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안 이 익명의 시인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며 권유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래서 새 노래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새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노래, 또한 들어보지 못한 새롭게 작곡한 노래가 아니라 늘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찬양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33편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난을 면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찬양시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백성에 대한 인도와 구원을 노래하면서 신앙인의 찬양과 신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신앙인의 본질은 진심 어린 찬양과 감사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평안과 기쁨을 가져온다라고 찬양 촉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34편입니다. 34편은 다윗의 시로 찾는 자 복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34편을 통해 말씀합니다. 사울왕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이 미친 자로 가장하여 유대 광야로 탈출한 후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엘상 21장 도망원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에게 그 골리앗의 그 창과 무기를 줬다 해서 22장에서 대학살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다윗에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거룩한 떡, 그 진설병을 줬다 해가지고 결국엔 그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그런 가운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터득한 진리로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도 심판하시기 때문에 모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공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1장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들 사무엘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85명이 대학살을 당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자체가 여호와를 찾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사나 죽으나 항상 하나님을 찾을 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며 사울왕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또 블레셋에 있는 부하가 저자가 다윗 아닙니까? 이것을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자로 그렇게 가장해서 유대 광야로 탈출한 후에 지은 씨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고 보호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짐을. 그래서 그 블레셋 거기 피해서 갔을 때 정말 그 부하가 알아봤을 때 저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미친 자로 막 이렇게 해서 막 침을 흘리고 할 때 왜 빨리 내보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5편은 다윗의 시로 원수 보응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 일당이 끈질기게 자신의 목숨을 노리자 하나님께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조롱과 비난을 일삼는 악인들이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5편에서 다윗을 대적하고 모함하는 자들은 평소에 다윗이 믿고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의 원수를 하나님 보응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다윗이 10년 동안 이 망명 시절에 지은 피 어린 이런 비탄시로 다윗은 사울과 그 일당이 끈질기게 자신의 목숨을 노리자 하나님께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노래하며 찬양과 하나님을 신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찬양과 감사가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께 이 소망을 두는 삶이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줌을 오늘 35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36편은 다윗의 시로 악인 고발입니다. 36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부가 각 사람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지혜시로 다윗은 죄악이 횡행하는 현실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합니다. 악인들은 이기적인 가치관에 입각해 불의를 일삼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겸손히 행하며 정직한 삶을 추구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악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시로 다윗이 악인의 그 악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대비해서 묘사한 시로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적 사랑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7편입니다. 37편은 다윗의 시로 악형불금, 그래서 악인의 형통의 불평을 금하라. 그래서 37편과 73편이 다 악형불금이고, 우리가 하박국 질문 대답 질문 대답 마지막에 3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박국이 하나님 왜 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야. 어떻게요? 그랬더니 왜 이 악한 유다인들, 우상 숭배하고 약한 유다인들을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도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할 때 3장에서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끝나게 되어지고, 오늘 37편과 73편도 악인의 형통의 불평을 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편은 노년에 다윗은 악인의 번영을 보고 회의를 느끼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경험에 입각해 위로와 권면을 베풀고 있습니다. 즉, 악인의 형통은 아침에 잠깐 푸르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을 것이지만, 의인은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일으켜 주시고 복 주실 것이니 낭망치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언 24편에도 의인은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일으켜 줄 자가 없어서 망하나,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8번째 일으켜 주시고 10번 넘어지면 11번째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의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래서 악인의 형통의 불평을 금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37편은 악인의 형통은 아침에 잠깐 푸르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을 것이다. 의인은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복 주실 것이니 낭망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악인의 그 일시적 번영과 의인의 그 최종적 그 승리를 대비하면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지혜의 시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시기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두라 말씀합니다. 악인은 일시적 번영 뒤 멸망하며 의인은 보호와 복을 누릴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로 인하여 불평을 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오히려 신약에서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편입니다. 38편은 참회시입니다. 다윗의 시로 사무엘하 11장 간음 사건, 그리고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무엘하 12장 나단 선지자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대 참회시가 있고 5대 참회시가 있는데, 7대 참회시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0편, 이렇게 7대 참회시고 5대 참회시는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그래서 우리가 두 개는 뺍니다. 그래서 5대 참회시만 다루기로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고통을 당하고 원수는 물론 친구들에게도 조롱받으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38편의 시는 다윗이 기념하는 시라는 표제가 붙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회개한 후에 지은 시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내 죄악이, 이 죄악은 여기서는 형벌의 개념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렇게 이 38편은 밧세바를 범한 죄를 회개한 후에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의 고통과 몸과 영혼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회개의 시로 죄의 결과로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마음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몸과 마음의 고통을 가져오므로 솔직한 회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회개와 이 회개를 할 때에 구원으로 이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9편입니다. 39편은 참회시 네 번째로 이것은 밧세바 간음 사건이 아니라 인생 말년에 참회시를 다루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인생 말년에 다윗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가운데 지난 날을 과오를 뉘우치면서 지은 시입니다. 8절입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 범죄, 밧세바 간음 사건에 대한 참회시가 아니라 인생 말년에 이르러 인생 전반의 그 죄악에 대해 참회하는 심정으로 기록한 참회시입니다. 그래서 39편은 인생 말년에 다윗이 인생의 덧없음과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간구를 묵상하는 시로 인간은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언행을 절제하며 죄와 허물은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 없이는 회복될 수 없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편입니다. 다윗의 시로 기적적 구원입니다. 이 40편의 시, 40편 12절을 기점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감사 찬양이고 후반부는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간구의 시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는 다윗이 절박한 그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물결이 입을 벌리고 있는 이런 경류의 계곡을 뜻하는 것으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절대 위기의 그 상황을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는 자신이 받은 구원의 방법이 특유함에 대하여 크게 감격하여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 노래, 새 마음, 새 은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항상 저는 속상할 때 거울 앞에서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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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없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새날 다음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야. 어저께 내가 힘들었고 슬펐지만 오늘은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 주셨어. 새 영을 주셨어. 새 은혜를 주셨어. 새 날을 주셨어. 그러니 문제 없어. 이렇게 제가 저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짐하면서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문제 없어. 이렇게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오늘은 하나님 새 마음 주셨다. 새 날을 주셨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때로는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문제없어 한번 해보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이연사 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노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나에게 새 노래를 주시고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40편은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간구의 시로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구원받는 그 경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신뢰를 하나님을 신뢰한 것을 노래한 시로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면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또한 우리가 응답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1편입니다. 41편은 다윗의 시로 병상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창세기에 해당하고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0편, 다윗이 73편, 익명의 저자가 50편, 아삽이 12편, 고라가 11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에단이 1편에서 150편인데 주로 다윗이 73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시편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 사무엘 상은 크게 사울왕 이야기고 사무엘 하는 크게 다윗왕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시편은 사무엘 상하에 들어갑니다. 41편 다윗은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듯이 서로를 돌아보아야 함을 교훈하면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병상 기도죠. 4절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경험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열왕기하 20장이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이사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했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8절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병상에 누워 있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약자와 병든 자를 돌보는 자의 그 복과 원수의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남을 돌보는 삶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회복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아야 함을 오늘 41편 병상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때로는 좀 많이
아플 때가 있었고 또 이렇게 수술한 적도 있고 한데 참 아플 때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과거 옛날에는 막 아프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막 이렇게 율법으로 막 정죄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사단이가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막 수군거린다는 거, 해하려고 꾀하며. 그러나 여러분, 이 병상을 통하여 또 우리가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항상 아플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쓰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